절대응답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24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넘어선 25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꼭 보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천국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늘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얼굴로 대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전부예요. 저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뭐 되고 안 되고가 기도 제목이라면 종교인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절망이죠. 뭐 가지고 안 가지고가 나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한다.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라면 안전하죠.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얻고 안 얻고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은혜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늘 춤을 추는 나의 생각, 나의 기도. 그게 진짜라면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신경 쓸 일이 없죠.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고 안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천국이고 그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이고 237 빛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확신. 그게 진짜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보좌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것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완전히 올라서 버린 거죠. 높은 곳에 올라서 버린 거죠. 높은 곳에서 밑에 쳐다보니까 다 장난 같고 부질없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죠. 요한 사도도 보좌의 배경을 보았죠. 이 요한 사도의 별명이 불사신 아닙니까? 불사신. 톱으로 캐어도 안 죽고 불로 태워도 안 죽고 물에 수장시켜도 안 죽고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 유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죠. 보좌를 봐버렸다니까요. 진짜 보좌를 봐버리고 충격받아버리면 다른 거 다 내려놓게 되죠. 다 진짜 가치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좌의 축복을 봐버리는 게 중요해요. 보좌의 배경. 그러면 내가 그걸 정말로 봤다. 그런 눈으로 우리 서로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거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면 되거든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나중에 가면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의 생각이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보좌 앞에 나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다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니까요. 9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아무나 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지만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세밀하게 임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십자가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불치병자인데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바깥 다락방 현장에도 있고 저는 확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죠. 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게 임하신다니까요. 당연히 이때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영력이 생기죠.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불확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확신이 생기죠. 또 뇌가 살아나게 됩니다. 뇌가 지력이 생기고 몸이 살아나서 체력이 생기고 삶이 살아나서 경제력이 생기고 만남이 살아나서 인력이 생기고 문들이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게 내 문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도는 내 안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라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계속 찬양 듣고 집중했는데 얼마나 은혜고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생기, 말씀의 생기, 성령을 받고 마시는 충만해지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육신과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살릴 빛이 비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심부름하는 천사들,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스랍은 심부름하는 천사들 그룹은 뭐냐?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 천사는 직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9가지가 세팅이 되니까 여러분, 심부름하는 서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오늘 이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가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이 천국을 춤추고 보좌 앞에서 내 생각이 흐름이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영광과 기쁨,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 시공간 초월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왜 기도를 연기라고 합니까? 속죄제물을 태울 때, 번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뒤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니까요. 제물, 십자가 상징, 제물이 탄 연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연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갑니다.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보좌 앞에서 내 생각이, 나의 기도가 아뢰어지고 그 보좌 앞에 내가 머물고, 그러면 그 제단에 불이 담아서 땅으로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는 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듯한 느낌이 깊이 들어가면 온다니까요. 보좌 앞에 내가 머물고 그 영광을 누리고 완전히 올라서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땅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시하죠. 솔직히 시시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 체험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내 영이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조금 바빠도 이렇게 확신이 있고 힘이 있어집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세팅으로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나니까 미래 살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답이냐? 다 망해도 괜찮다. 지금 남은 것까지도 다 무너져도 괜찮다. 절대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사실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도 위기가 아닙니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루터기 아닙니까? 이사야 6장 13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도와 선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일치되면 땅의 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진짜 해결이고 그게 진짜 누림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이라는 이곳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류를 만나서 형성된 강력한 돌풍 유라굴로. 낮인데도 밤인데도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답을 확인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결과 276명이 전원 생존했다. 해상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이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일이 절대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성취되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됐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호와는 나의 힘 이라는 뜻의 이름인 유다왕 우시아 왕이 죽게 됐거든요. 유다에는 우상이 만연하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했거든요. 이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의 형상, 스랍들을 봤다니까요.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 전하러 가라. 이 환상도 체험했잖아요.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타락을 내버려 두시려 하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망한다 하시면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주셨잖아요. 그루터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스랍들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서의 응답을 확인하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위기,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이게 좋은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좌, 배경, 시공간, 초월, 237빛 높은 것, 위에 있는 것 누리면 당연히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 누리면 작은 것들은 별로 보이지 않듯이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축복과 스랍들을 보면 당연히 기쁘게 여기고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내게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고 이 상태를 영적 서밋의 상태라 하잖아요. 완전히 올라서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을 뚫고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게 뭡니까? 이 말은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상대적인 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요것저것 얼마나 복잡해요. 다 필요 없잖아요. 은혜의 영광과 그 비밀을 탁 누리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확신 있고 은혜롭고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응답의 받침대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위에 시대와 세상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 사실이 정말로 안다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죠. 분명한 미래를 보고 가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지역을 계속 돌다가 공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서 딱 만났는데 시대 살릴 제자를 딱 만났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또 어떤 현장의 전도자는 대시보드 위에 포스트잇에다가 한 말씀을 딱 적어놓고 맨날 쳐다보는데 엄청난 산업의 문과 전도문이 열리죠.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간증자들은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문이 탁탁 열리더라.
그게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또 깊은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행복하게 계속되어지는 게 깊은 기도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듯이 어느 사업가가 계속 산업이 망하다가 이러다가 더 망할 것 같아가지고 모든 것 중단하고 내 생각 버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잠깐 그거 묵상하고 자칭 기도의 계단 별명 붙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할 만큼 간증거리를 딱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본문인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늘 보았습니다. 굳이 다니엘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갖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만큼만 시험 허락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거 다 압니다. 신앙생활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 알아. 영적인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이런 축복 속으로 누리기 있죠. 절대응답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진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자 입이 봉해진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어떤 질병 가진 사람이라도 별거 아니다 얘기할 정도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통해서 왕과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 이게 절대응답이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